누리교회를 참 은혜 가운데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 상황에서 체험합니다. 이번에도 이런 새벽 연속 초청 강사분들을 각 날마다 각각 이렇게 모시게 되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전국 각지에서 오는데 정작 동네 살면서 그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은혜 못 받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왕진 오시는데 나 여기 아픕니다. 주님 이번에 치료해 주세요.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번에 해결받게 해주세요. 내 인생 다시 한번 전성기를 다시 한번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사모하는 자는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인데 마귀가 뱀을 통하여, 사탄이 뱀을 통하여 인간을 유혹합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리느냐? 저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 너희들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게 범죄죠. 인간 타락의 원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바로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나는 무죄한 상태로 순백의 영혼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것 같지만 자기 이권이 걸린 문제에서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악착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내 거야. 내 거야. 안 돼. 아니야. 이 말부터 배워요. 그리고 어디서 배웠는지 이상한 욕을 듣고 와가지고는 욕도 하고. 우리 인간의 모든 근원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창세기 3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은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단순하게 열매 하나 따먹은 것 가지고 그래가 아닙니다. 이건 인류 역사의 근원적 문제가 무엇이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눈이 밝아졌는데 무엇이 보였습니까? 자의식, 자기의식이 생겼는데요. 그 자의식은 왜곡된 자의식입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자기 자신과의 분리가 이릅니다. 내 자신이 낯설어져요. 이게 아닌데 왜 그럽니까? 금기를 깨뜨렸기 때문에 죄책감과 자기 비난의 감정이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이 하와는, 이때는 하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전이죠. 아담과 이 여자는 무화과 잎을 엮어 몸을 가립니다. 치마. 그냥 허리 아래 두르는 치마예요. 전신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왜 가렸을까요? 왜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가리고 싶을까요? 수치심 때문이에요.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가져오는 겁니다. 수치심은 타인의 시선에 나를 내놓을 수 없다는 의식 속에서 무너져버린 자존감. 그래서 모든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모든 심령 속에는 원초적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타인과의 관계가 투명할 수가 없어요. 무언가 방어와 가림이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자신을 속속들이 오픈시켜서 투명하게 대면하는 관계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가릴 건 적당히 가리고, 숨길 건 적당히 숨기고,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인간관계가. 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진다고 다 가려질까요?
이게 인간의 한계죠. 부질없는 노력입니다. 안 가려져요. 그런데 무엇이라도 가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수치심,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기를 가려야 되는 거예요. 자, 8절 다음 게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서늘하게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대요. 동산을 거니신다라고 하니 거니신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걷다, 할라크라고 하는 걷다에서 이게 반복형으로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의 거니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늘 이 아담과 그의 아내 여자와 함께 하나님은 친밀하게 늘 같이 동행하고 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친밀하게 함께 지냈는데 범죄하여 금단의 열매를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한 동행의 거니심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숨었어요. 두려움. 하나님이 이젠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온 이상은 그 친밀한 관계가 두려워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주고받고 뭐 하던 사이가 어느 날 멀어지기도 하고 발 빼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뭔가 있게 돼서 그래요.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파탄납니다.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부르신다. 하나님은 부르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부르셔요.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왜 나를 피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죠. 왜 숨어 있느냐이죠. 왜 나를 피하여 숨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의 자리가 어찌 그 자리에 있느냐? 나하고 그렇게 친밀하고 함께 동행하던 자리에서 왜 갑자기 나를 피하여 숨어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러나기 전 사울이 다메섹에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다메섹으로 내려가면서 속에서 다짐합니다. 이번에 다메섹 가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호송해 와가지고 그들을 다 처단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그 인신을 이제 결박해 데려올 수 있는 영장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낮에 태양보다 더 밝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밝은 광채가 그를 확 둘러 비쳤습니다. 이때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부르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 사울을 부르신 주님, 두 경우 모두 다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부르심. 죄 가운데 있는 인간,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여 숨어있는 인간을 누가 먼저 찾아와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부르신다는 겁니다. 은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한다 할 때 은혜의 첫 걸음은 죄 가운데 빠져 두려워 숨어있는, 수치심에 숨어있는, 나를 가리고 모든 사람들을 경계하고 의심하고 가림막을 치면서 고립되어 있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들음에서부터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아닌, 심판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관계의 회복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합니다.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도 같이 드러내고 있죠.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17절에 다른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너 그 열매 따먹었느냐? 그 열매 먹었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가 줬다고요? 그 여자. 야, 이제 부부 사이에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자, 2장 23절 함께 보실까요? 2장 22절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2장 22절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처음에 이 여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자기에게 이렇게 데려오실 때 그때 첫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하는 말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일체 당신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완전한 동반자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감격하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아니라 그 여자가 되어버리고 만 그 여자.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거리두기. 네. 그리고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여자에게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이렇게 돼버려요. 처음 만날 때는 나는 당신이 원한다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드리오리라. 그댈 위해 서라면 못할 게 없네.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런데 살다가 주 없는 인생, 인간적 매력만 보고 사는 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다 시들어집니다. 세상 것은 다 시들어집니다. 죄가 왕노릇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는 당신 때문에 당신만 안 만났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내 인생 책임져. 당신 때문이야. 어떤 특별한 사람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의 한계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사람을 이제는 그 여자. 타인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내 책임을 전가시키는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래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책임은 아무리 회피하고 전가시켜봐도 책임은 면치 못합니다. 왜냐? 결국은 그 열매를 먹는 선택은 내가 먹는 건 누가 결정한 겁니까?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무한대의 자유지만 그 자유가 자유인 것은 그 자유가 가치 있는 것은 자유를 행사하면서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질 수 없는 사람에게는 자유란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노예이죠. 여러분 노예살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도 동반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임져야 될 일을 해놓고는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이에게.
가족에게도 책임을 떠넘겨버리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은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여자에게 자, 그 다음 13절 다음 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내 남편에게 그 열매를 먹게 했느냐 했을 때 이유를 물었을 때 여자는 뱀이 꿰므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어요. 꿰다 여기는 속임수와 유혹을 뜻합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죄의 책임을 외부로 돌릴 때 가장 많이 쓰는 패턴입니다. 환경 탓, 누구 탓,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누가 나를 유혹해서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뱀이 아무리 유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지한 열매인 것을 알고 있는 한은 그 열매를 먹고 또 남편에게도 주는 것은 그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자신이 한 겁니다. 선택은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내 인생을 힘들게 한 그 근원적 책임이 어디 있느냐를 먼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탓이다, 뭐뭐 탓이다라고 하는 한은 하나님과 나와의 근원적 만남이 멀어지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유혹받은 선택일지라도 내가 했습니다. 그걸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은혜 역사가 시작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했죠.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파탄시켰고 깨지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왜곡시키고 말았습니다. 사랑과 연합은 깨어졌어요. 변명과 분열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참된 연합이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꿍꿍이 속에 있어가지고 늘 알지 못한 어떤 긴장관계가 흐르고 있어요. 평화, 위장된 평화일 뿐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왕로로 타지 않은 가정은 아무리 화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멋있는 인생인 것처럼 보여도 한 커튼 하나를 들춰내면 못 볼 걸 보게 됩니다. 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자 하나님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마지막 타겟이 누가 됐습니까? 뱀, 사탄, 마귀죠. 뱀이 됐어요. 자, 뱀에게 말씀합니다. 14절 다음 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을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이유를 묻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냥 곧바로 저주와 심판을 선고합니다. 왜요? 이 뱀은 그냥 뱀이 아니에요. 사탄이, 이 마귀가 이 뱀을 통하여 인간에게 접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뱀을 저주했다는 것은 누구를 저주하고 심판했다는 겁니까? 사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거예요. 사탄에 대해서는 회복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서 섬기던 그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이기 때문에 이미 그에게는 영원한 저주의 심판이 선언된 상태예요.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면서 그리고 뭘 먹고 산다고요? 흙을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흙은 띠끌이에요. 띠끌. 흙을 먹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움이에요. 수치스러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먹을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채소도 있고 많은데 그 티끌을 먹는다는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땅을 기어다니는 겁니다. 즉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생존의 몸부림을 하면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불못 심판에 던져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 보세요. 뱀은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치고 댕겨요.
몸부림을 치고 생존의 몸부림이에요. 티끌을 먹고 그 저주받은 상태예요. 심판이 이미 내린 상태예요. 그러다가 영원 불못 지옥에 던져질 운명은 이미 결정됐어요. 자, 이제 그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는 아담과 그 아내 여자의 차례죠. 그죠? 이제 하나님 그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 아닙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나오실까요? 의외의 장면이 나옵니다. 의외의 장면. 바로 인간에게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의 어떤 형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뱀과 그리고 범죄한 인간과는 절대적인 구별이 있음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15절이에요.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은 뱀에게는 단번에 저주와 심판을 선고하셨지만 인간에게는 먼저 회복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복음을.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회복은 누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시겠다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범죄한 인생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가게 되죠. 진정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상태에서 나갑니까? 우리의 인생이 신앙적으로도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만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막 밑으로 깔아앉아 버리고 여러 부역으로 막 파탄이 났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성? 심판자의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오살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 참 한국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하늘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뭐 청계산, 뭐 하여튼 대한민국 도처에 또 대전은 뭐 도곡산이라든가 이런 기도원들이 참 과거에는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 기도원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심령들이 가는 거예요. 그때 망가지고 망하고 죄에 짓눌리고. 저도 신앙생활 중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그 교회 앞에 셔틀버스가 대기하고 있어요. 관광버스 큰 게 교회 버스가. 거기에 딱 올라탔습니다. 승차했어요. 시간 딱 되니까 그 운전하시는 분이 먼저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 딱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딱 출발하면서 바로 그 차 안에 있는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하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크고 넓어. 만약 저기서 더구나 너의 죄를 내가 알고 있다. 어서 올라와라. 매 좀 맞아야겠다. 그렇게 부르셨으면 그런 음성으로 들렸으면 저는 차 잠깐 세워주세요. 왜요? 아이 세워주세요. 부르니까 도망갔을 겁니다. 딱 출발하자마자 나오는 음악이 어서 돌아오. 저는요 굳이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가지고 밥 굶어가면서 기도하기도 전에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저는 은혜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어서 돌아와라. 너의 죄가 아무리 크고 중하기로 내 너 죄를 다 감당한다. 나의 품은 하늘보다 크고 넓다. 아들아 어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아 어서 와라. 지친 인생아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내게로 오라. 오늘 그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게 와라. 숨지 말고 내게 오너라. 그 음성 들리셔요? 숨지 말고 내게 오너라. 내게 오너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회복의 음성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시복음. 여기 원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여자와 남자에게 차례차례로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고통을 겪게 하신 겁니다.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겪게 하셨어요. 본래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식을 보고 낳는 것은 큰 은혜와 축복이었어요.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누리되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왜 고통이 따를까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더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보는 것은 해산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제가 보면 특히 이게 초산하는 경우에 참 산고를 겪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나 어떤 경우에는 그 이틀을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의 종에 가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산모는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이틀 정도 하다가 해산하는 경우도 있고, 좀 우스갯소리 같겠지만 제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나오자마자 엄마 앞에 하더니 꾸중 좀 듣겠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나 이러다 나가 죽겠구나 해서 겨우겨우 세상에 나왔는데 산모는 그 핏덩이를 쓸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더라고요.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되 고통을 겸하여 누리게 하시는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한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붙잡아 두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원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그 말이 아니에요. 원한다는 것은 남편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남편을 영향력 아래 두고자 하는 욕구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그랬어요. 죄가 왜 사람을 원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요, 오래된 부부간의 갈등의 원인입니다. 서로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지배를 받습니까? 남자는 지배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긴장과 갈등 관계, 힘겨루기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믿음의 가정은 또 해결의 길이 있죠. 또 주 안에서 또 다시 또 이제 회복되고 하면서 또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그냥 알콩달콩처럼 보이세요? 어떤 날은요 천둥벼락 번개가 쳤어 우리 사이에. 근데 예배 시간은 되고 교회는 가긴 가야 되고 또 서로 밉다고 나만 갈퇴하면 또 티낼 거고 할 수 없이 내 옆에 모시고 천둥벼락 싸늘한 냉기가 흐르는 차를 몰고 주차장에 들어와가지고 차를 딱 파킹하고 내릴 때 하나 둘 준비되시고 레디 고 하고 내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연기가 시작되는 게 안녕하세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생겨요. 할렐루야. 알고 보면 우리 완벽하지 못한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산전수전 함께 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긴 것이 이제는 나를 통하여 상대방에게도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능하면 주 안에서 만나는 게 그거예요.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남자에게는 먹고 사는 게 이제는 고역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는 땅을 경작하고 거두라 그런 것이 노동의 그 즐거움이었어요. 노동 즐거웠습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이제는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이거 역시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함인 것이요. 그리고 내 하루하루 모든 내 생존, 모든 먹고 사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땅은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됐어요. 이 자연 세계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담으로 인하여. 그러나 인간에게는 저주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셔요? 비록 범죄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이처럼 애틋하게 챙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냐고요. 근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인생들을, 연약한 인생을 범죄하여 넘어졌을지라도 그 인생을 사탄 마귀와 같은 급으로 취급해버리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죄와 인간을 분리시킵니다. 할렐루야. 유혹한 사탄은 아예 심판이지만 인간은 회복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때부터 아담은 다시 그 여자가 아닌 이름을 부릅니다. 하와. 당신은 하와요. 하와는 뭡니까?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신 그 역사를 이루실 그 생명이 누구를 통하여? 여자들의 해산을 통하여 올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당신은 살아있는 자의 산자의 어머니요. 생명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참 생명의 소망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의 어떤 긴장과 갈등, 세상살이 때문에 이렇게 그냥 심지어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일이 됐어 이렇게 하는 관계가 혹시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주 안에서 한 소망으로,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는 언약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 그 여인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달링. 그 좋은 말 놔두고 왜 그 인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든 내 사랑이요. 아멘입니까? 그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혹시 부부간에 앉아있거든 서로 손잡으면서 눈으로만 쳐다보세요. 시작. 손잡으시고. 아니 교회에 와서 회복되고 가셔야지.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니라. 가죽옷. 자기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로 치마 엮어봐야 그거 다 사가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신도 아니에요. 그냥 겨우 가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가려주십니다. 전신의 옷으로. 그런데 그 옷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한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벗겨진 가죽이에요. 누구입니까?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 벌거벗겨진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너의 수치와 너의 부끄러움은 내가 다 담당하였노라. 너는 나와 함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자. 내 영광의 의의 옷을 입혀주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 없는 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가장 가까운 관계마저도 타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죽음과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 붙잡으시고 세상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우리 마음에 되새기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그 주의 사랑 안에서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 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믿음을 위해서, 깨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수치와 두려움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으로 살도록. 우리 찬송가 527장 1절 찬송하시고 오늘 저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고, 혹 오늘 이 자리에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죄 짐에 눌린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수없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3절입니다. 3절.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주의 이름 부르십니다. 주여,